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전체를 쭉 돌아보면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치니까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됨에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빛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장범이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보면은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남의 약점을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형부께서 추석 때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신 분들이 다 왔다 가셨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기도하시면 제가 듣다가 다양한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다양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듣고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을 때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나는 율법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돌로 차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남의 티를 보고 돌로 치라 말하지 않고 남의 티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 죄로 알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티를 보고 어때요? 내 들보로 깨닫지 않고 나는 더 큰 죄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 티를 보고 막 던지고 어떻게 수근수근 비방 판단 저들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내겐 더 큰 죄가 있는 걸 숨기기 위해서 더 죄가 있는 사람에서 더 큰 어때?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그 집안에 꼭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저 사람은 저걸 그렇게 반대할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집안은 며느리를 드리는데 학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뭐가 문제냐면 학벌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 학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있어가지고 며느리만큼은 잘하려고 해서 막 거기에 막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자기의 약점들은 다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남의 티가 내 들보인데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면 남의 티를 보고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고 다 내 죄로 회개해서 다 품어라. 그리고 그들을 안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뭐 한다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고 들었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보고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똑같이 이들처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입술은 거짓된 입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이 이중기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입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이면서 진실된 입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품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뭐 했습니까? 돌들어 쳐라.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돌들어 쳐라 있는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죄가 없는 자가 돌들어 쳐라. 가만히 보니까 빛 앞에 딱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더러우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깨끗한 그 빛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들의 자신을 보니까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아이고 나는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을 놓고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위로가 그들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 속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러한 자를 인해서 율법으로 던지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허물 때문에 뭐가 많아요? 우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그냥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참 조급하다.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너희들이 다 이루었다. 다 직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들어 칠 여인을 갖다가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큰 거 하지 마시고 적은 것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아보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보다도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죄인들은 꽉 찼어요.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는 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털면 다 먼지가 나옵니다. 누가 없다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없어요? 의인 50이 없고 45명도 없고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없고 10명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땅도 뭐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부터 의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나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의인 되게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된 만큼 내가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둡다 말하지 말고 나만 빛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되면 가는 데마다 어둠을 자꾸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이 시대를 보고 막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들이 십자가 져라.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요?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요?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의인되면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남을 판단으로 정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뭐 되기 힘써라고 말씀하냐면 의인 되기 힘써라. 우리 성도인들로 한 사람 한 분만 다 의인 되면 이 나라는 뭡니까? 미래가 밝아요. 괜히 왜 너 잘못하니 너 바꿔라 너 내려와라 다른 사람 세우자 해봐야 어때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시대 다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 그만큼만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만 빗대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들로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 의인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이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늘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 때문에 미래가 밝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다면 세계는 밝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뭔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꿈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미래는 어떻게 밝을 것이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고 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어떤 방법을 살아가냐면 이런 방법을 세상에 있는 방법을 살아가는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면 세상의 정욕과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종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꽉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가 말씀 사랑한 만큼 말씀을 지키고 쫓아간 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막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그 말씀만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만큼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탁탁 느껴져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다면 그 말씀만큼은 어때요? 여러분 속에 부딪히는데 말씀은 많이 읽는데 하나도 내가 묵상되지 않고 말씀을 씨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당만 받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속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딪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부딪혀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속에 환하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러면 이 정욕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묶여 있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먼저 보십시다.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 교독에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제일 앞입니다. 3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꾸 바꿔요. 이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바꾸다 보면 사람 듣기 좋았고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넘어집니다.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뭐 있습니까? 2장 9절 보십시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뱀과 뱀이 누구를 지금 말합니까? 뒤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 마귀가 지금 뱀에게 역사해갖고 지금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그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같이 된다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말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듣고 나면요 사람이 넘어져요. 잘못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안 붙들고 살면 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늘 여기 6절에 다 들었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망, 특히 육신의 쾌락, 식욕, 성적 욕망, 탐욕 같은 이 본능적 욕망을 육신의 정욕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3장 6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싶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났을 때 그 즉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결국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뭔가 듣고 뭔가 자꾸 생각날 때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이 4단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 열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교회 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함정이 빠져버립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당합니까? 세 가지 시험 속에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누구를 시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까지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으면 나는 당연히 뭐합니까? 목사는 시험 대상이에요. 여러분요? 당연히 집사님, 권사님 다 시험 대상이에요. 얼마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안 하겠지 기도만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40일 금시간 주님께도 덤벼들었는데 여러분 나에게 안 덤벼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안 덤벼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보시고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뭐하랍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뭘 묻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셔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뭘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딱 물리쳐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서 나오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마귀에 쉽게 떨어져 나가면 마귀가 아니에요. 끝까지 뭡니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보암직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창세기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욕하는 그 욕심.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는데 돈에 대한 욕심, 좋은 옷, 메이크업, 그 다음에 좋은 가방, 집, 요즘 무슨 차가 나왔다, 뭐 바뀌었다, 막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막 부동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 괜히 옆에 집 아저씨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그냥 바가지 긁고 괜히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비교하고 막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나한테 맞는 내 남편 내 아내 다 주셨어요. 괜히 저 집 가서 이야기해봐야 나하고 안 맞아요. 딱 맞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예요. 어디서 뺐습니까? 여기서 뺐어요. 아시죠? 어디예요? 성경 창세기 보면요. 참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 지금 표 갖고 있으니까 창세기 2장 21절 보십시다. 2장 21,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딱 하나님이 너한테 맞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니까 TV에 보니까 저 남자 진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그 사람 나한테 맞추려면요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니까요. 누가 맞아요? 내 남편이 딱 나한테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은 딱 나한테 맞는 사람 여기에 찡기면 딱 나한테 맞는 사람은 간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어디만 보시면 돼요? 내 좌우만 돌아보시면 내 가족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 거 비교하고 원망 불평하면 누구만 힘들어요? 나와 내 가정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 되고 감사가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뭐하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거 보고 탐낼 것 없어요. 뭡니까? 내게 주신 거에 있어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것이 여리고성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견고한 성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 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 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서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간이 보니까 7장 22절에 보니까 아간이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메이크업 완전히 진짜 좋은 게 딱 있어요. 옷이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어요. 그걸 딱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딱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탐내어서 숨겼는데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해가지고 실컷 고생하고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축복이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시작해서 여리고성 이제 하나 점령했는데 첫 성에서 뭘 보았습니까? 아간이 내 속의 말씀에 이것은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여호와의 전에 다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속에 나온 그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내 속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탐욕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죄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축복의 땅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고생 끝 축복 시작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뭡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앞에 꼭 뭐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올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앞에 복이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시험들이 오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 거기다 이유되고 저러다가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리고 다른데 저런저런 핑계 댔는데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때마다 뭐 하시라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코앞에서 고생 끝 축복 시작했는데 코앞에서 넘어져 버린 것이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이 그 옷 때문에 그 금과 은 때문에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를 당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줬는데 왜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적은 성에서. 그랬더니 아간의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 당했습니다. 너 죄가 무엇이 물어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던 탐심의 죄, 도둑질한 죄 때문에 걸렸다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회개시킬 때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올 때 몸에서 나올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지, 넘어지고 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 늦다니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용서해달라는 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시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귀한 시간 알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안목 영역 보암직에 해당합니다. 3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넘어진 줄 아시죠? 백화점 가면 봐요. 그다음에 뭡니까? 아이 쇼핑 가가지고 어른 쇼핑에서 다 사갖고 오잖아요. 틀림없이 아이 쇼핑 갔어요. 근데 뭐예요? 어른 쇼핑하고 다 봉투에 다 들고 와요. 보고만 올게요. 보고만 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백화점 가면요 갑자기 힘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딱 힘이 생겨가지고, 조금 전까지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백화점에 딱 들어가면 무슨 힘이, 남자분들은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비실비실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은 그 시간부터 뭡니까? 왕기왕성한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빨리 포기하시고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빨리 그 쉴 자리 찾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어때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 쇼핑에서 뭡니까? 항상 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여줬습니다. 보고 다 넘어진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부지런히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황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그 자랑 중에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 생활의 자랑, 세상적인 그 자기 과시, 권력, 배경 자랑,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랑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유모차를 가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요즘은 애기가 참 귀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쳐다봐요. 요즘 애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귀엽게 했다 보면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개가 나와요. 참 그래요. 얘가 나와야 되는데 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 못 보셨어요? 어떨 때는 두 쌍둥이가 나온 줄 알고 봤더니 개가 나와요, 거기도. 여러분, 그것도 양반이에요. 어떤 데는 운전하고 가는데 개가 창문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도 나와요. 제가 요즘은 참 누가 기사고 누가 조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사람들은 뭐랍니까? 자기 과시를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자꾸 누굴 좀 알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아무리 입고 다녀도 잘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뭔가 나하고 뭡니까? 알아주는 그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랑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막 거기다 막 마음대로 괜찮은 데가 뭡니까? 강아지다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이런 옷 저런 옷 다 입혀도 아무 소리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지 않은 자랑거리들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 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들어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하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 말씀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놓고 묵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심지가 굳어 있으면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시험 들 수 있고 기도하면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가 믿으면서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방학이 있고 휴가도 있고 휴일도 있지만요, 사단은 휴가도 없어요. 휴일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뭡니까? 계속 옆에서 불어요. 어때 뭐예요? 막 유혹을 해요.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그냥 들이댑니다. 얼마나 들이댄지 몰라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런저런 유혹으로 막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족끼리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기도해 줘야 되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기도 쉽게 넘어집니다. 원망한 입술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뭐 하시자고요? 감사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장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껴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세상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왔다 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뭐하러 다 다녔습니까? 세상 사람들 유혹하러 넘어뜨려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가? 여러분을 자꾸 지금 잠자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막 생각나지도 않았던 생각이 막 자꾸 나게 하고 갑자기 핸드폰으로 막 손이 가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옆에서 막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속에 막 집어넣는지 몰라요. 예배 중에도 막 그냥 눈꺼풀을 갑자기 확 당깁니다. 멀쩡한 눈이 갑자기 푹 꺾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희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항상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 뭡니까?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어때?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눈을 어떻게 계속 주시하고 계세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계속 그들을 주시합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걸은 거리에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시는 게 부담스러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를 보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진리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진 만큼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대화해 보면 저 사람 영혼이 말 딱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뭐요? 진리로 깨끗하게 되는, 영혼이 깨끗해. 이야기해 보면 참 저 사람 순수하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거고 여러분 그냥 촌티 나는 거하고 순수한 거 다르다니까. 완전히 영혼이 깨끗해, 맑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야기해 보면 그 속에 막 뭐가 팍 밀려와요. 달라, 영적인 세계가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붙들고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진리가 있어야 거룩해진다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 행실에 거룩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낌없이 베푸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에 순종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어거지로 그냥 못 이겨 사는 사람은 뭡니까? 계산이 자꾸 나와요. 그럴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계산해 주시더라고. 보면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자꾸 연습해 보는구나. 경건히 이렇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라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에 훈련이 되어지고 삶이 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그 마음이 억지로 되니까 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것 같은데 뭐 하시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베풀지 않았던 내가 베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면 아시죠?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몸이 몸살 나는지 몰라요. 그거 마찬가지로 안 쓰던 내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나를 몸살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내가 거룩함으로 쫓아가는 삶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거룩은 행실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갑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주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형제를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라 주라 너희들아 하였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선생으로 주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제 너희도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당연하다. 막 그거 해놓고 처음에는 막 와 내가 일을 했네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자연스럽게 내 일이 되도록 너희들이 뭡니까? 계속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습관화되고 이것이 몸에 배워지면 이제 이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종되고 성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따는 사람은 구제하기를 힘써요. 큰 것만 구제가 아니라 적은 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 베풀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것이 뭡니까? 크고 작은 구제라니까요. 내게 있는 재능 얼마나 많습니까?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를 가지고 쓸 수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도움받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경건의 훈련의 하나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뭔 줄 아시죠? 소금은 무슨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뭘 했냐면 생선을 갖다가 오래 놔두고 먹기 위해서 소금을 뭡니까? 속에서 막 넣어서 절여요. 그래서 강고등어가 우리는 있던 것처럼 소금에 절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합니다. TV에 보면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거기 요즘 많이 있고 사람들이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 산속에 사신 분들이 돼지고기 그다음에 멧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뭐 합니까?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놔뒀다가 먹는 걸 봤어요. 아 저렇게 놓고 오랫동안 놓고 먹는구나 그걸 봤어요. 소금은 뭐 합니까? 부패되는 걸 막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절로 5절에 보면 부패한 시대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청령 결벽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엘 때문에 죄를 못 져요. 그래 뭐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갖가지 모함을 다 해보고 다 털어내봤는데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그를 끌어내리려다가 결국 그들의 판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방지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소금과 빛 역할을 하도록 힘쓰자. 지금은 잘 안 될지라도 하나씩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가자는 말씀이에요.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못 견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회개하고 고쳐나가. 왜냐하면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만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나를 다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조금씩.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많은 죄 중에 자기 동생 그 부인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안으로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이 너무 이쁘다고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헤롯이 얼마나 악한 줄 아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숨을 내놓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해요. 다들 말하지 않는데 목숨 내놓고 당신이 하는 것은 당신의 그 동생의 아내 헤로드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바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것을요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때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속에 뭡니까? 깨끗해서. 그 속에 영권이 있고 그가 깨끗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헤롯 앞에 딱 하는데 자기 골문 것을 누군가 긁고 자기 막 좀 울고 싶을 때 누군가 딱 때리고 싶은데 헤롯을 때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탁 때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막 그냥 그거 하는 것이 뭐 이 현장이에요. 좀 울고 싶은데 누군가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울 수는 없고 근데 누가 때리면 세례 요한이 탁 때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지금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다. 여러분 그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아끼고 진짜 어떻게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게 없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고 살아나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앞에 당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내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께서 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다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경외하를 원한다. 잠언 16장 6절을 보면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경외를 뭡니까? 악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악에서 그러한 삶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너희들이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 내가 홍해를 마르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그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한 것처럼 너희가 이런 기적들을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데 홍해를 열어서 너희를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적들을 거기다 어때요? 그들이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경외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겠다. 경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경외하는 삶을 살게만 하면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묵상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늘 아침부터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 24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모든 것에 뭡니까? 마치 소를 딱 끌고 가는데 막 엉덩이를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밀고 가는 줄 아세요? 소 곡비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길이 새끼줄 안 했어요. 그래서 새끼 하나 들고 끌고 가는데 갑자기 줄만 끌고 가는데 뭐가 따라붙어요? 소가 따라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기만 했더니 내가 새끼줄 하나 들었는데 그다음 뭐가 옵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게 열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고 평생을 해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주입해 주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시길 원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인생길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뭡니까? 내가 홍해 같은 문제, 요단강 같은 문제가 왔을지라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열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한 의리가 되어주겠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 피난처가 되어주겠고 사망의 그물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생명생이 되어주겠다. 잠언 19장 23절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들이 생명이 이르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족하고 만족하게 해주겠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피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재앙 피해야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의인의 길. 의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10명을 원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전도서 8장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딱 한 12절과 13절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형통하시고 점점 더 잘 되시고 점점 더 강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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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잘 안 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에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렸을지라도 한 사람만 아버지 내 한 사람은 의인만 되면 의인들이 모이는 이곳에 빛이 가득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이 시대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어둠들을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허물가지를 다 그리스도로 씻어내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